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야곱이 죽었는데 그 말한 대로 그의 유언대로 그의 몸을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묘입니다. 그게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반쪽인 남한국 유다를 다스렸던 장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년 동안 남북 왕국이 합치된 베냐민 족속을 포함한 여러 족속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33년의 통치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유대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다음 때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발걸음들은 거의 다 똑같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헤브론으로 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종착지도 어디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이 믿음의 주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모든 기원의 책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사는지, 죄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 성경 중에 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신약성경에 와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요한계시록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 성경의 중간지대를 살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마감된다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제 원창조라고 합니다. 원창조. 원래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천지창조, 2장에는 인간 창조, 3장에는 이 인간이 에덴에서 실패하는 타락이라고도 하죠. 타락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하나님과 같이 될 것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애를 잡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여러분, 이 컵이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컵이지만 이제 나는 이제 만든 사람과 같이 될 거야 하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타락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가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3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4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이 등장하죠. 죽음이 등장하고. 그저 계속 애를 낳는데 하나님 없이, 믿음 없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애를 낳고 이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요.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짤츠가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솔트. 이거 이제 독일어로 하면 짤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짤츠부르크에 가니까 소금이 산에 있는 거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산에 있어. 소금은 어디 있어야 맞습니까? 바다가 짜잖아요. 바다가 짠지 안 짠지 궁금하신 분은 이번 여름에 한번 꼭 바다 가서 혓바닥으로 한번 바닷물 한번 핥아보십시오. 아주 죽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저게 이제 소금 광산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이드가. 근데 석탄을 막 밑으로 굴러내린 것처럼 이 알프스 산맥이 끼고 있는데 막 급경사 75도, 70도 되는 산 경사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소금을 캐가지고 밑으로 막 캐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서 그 소금이요, 그 바위예요, 바위. 여러분, 소금이 바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 소금 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하면 가능하냐면요, 홍수 사건을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그 홍수 사건이 났을 때 이 산과 바다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뭐 비가 드립다 접해가지고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물에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민물 할 거 없이 다 섞여버린 거지 이때. 그러고 나서 물이 빠져나가다가 못 빠져나간 물이 산에 걸쳐서 녹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닷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독일 그 오스트리아 그 짤츠부르크에 가보면 바위가, 이 소금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고 놀랍죠. 이게 증거고, 또 어떤 호수는 지금도 짠맛이 나는데 바다 동물들이 사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인데 이런 호수가 민물이어야 맞습니까? 바닷물이어야 맞습니까? 근데 아직도 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바다 생물들이 사는, 바다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면 가능합니다. 홍수 심판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금 바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자연적으로는. 근데 딱 하나, 홍수가 나서 바닷물이 갇혔다가 바닷물이 마르면서 이게 소금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프스 같은 경우는 너무 높고 산이 너무 높으니까 안 녹은 거예요. 얘가 추워서 안 녹은 거예요, 소금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 소금을 캤는데 그 소금은 여러분 오래될수록 좋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프스 소금이 좋다고 막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면 뭐 병이 낫고 뭐 흔들리던 풍치가 낫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소화경, 뱃속이 깨끗이 청소되고 뭐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한 봉씩 다 사왔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우리 먹는 소금이나 그 소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선물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알프스 소금이에요. 알프스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데예요. 근데 바다가 없는 데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멸망하고 몇 사람만 살았냐면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글쎄요.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에 가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11장 끝에쯤에 아브라함 얘기가 살짝 비춰집니다. 그래서 12장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끝입니다. 요셉, 야곱의 12아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락 불을 주는 거예요. 헤브론. 막벨락 불을 사게 해서 여기에 믿음의 터전과 여기에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묻히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여기 묻히고 사라도 여기 묻히고 야곱의 부인인 레아도 여기 묻히고 나중에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해가지고 이곳에 묻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죽으니까 며칠 동안 사람들이 고구려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야곱이 죽어서 슬픈 건가? 요셉이 무서워서 우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요셉한테 잘 보이려고 애굽 백성들이 70일 동안 울었대. 70일이면 2달하고 열흘이에요. 국장 중에 큰 국장이 된 거죠. 왕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실은 야곱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나그네 인생으로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운 시조로,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참 애굽 사람들도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야곱 집 앞에만 오면 아유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집 앞에만 가면 막 눈물이 안 나면 뭐 침이라도 발랐어야 됐겠죠. 왜냐하면 요셉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우리가 애굽 백성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우리는 이제 70일 동안 안 울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벨라 굴의 유언대로 묻히고 바로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묻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목적지가 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실컷 놀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요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묘비명에 뭐라고 쓸 것인가? 이제 그 공동묘지 같은 데 가보면 지금은 이제 저도 별로 안 가봤습니다. 요즘엔 다 뭐 안치하는 데 가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게 공동묘지 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묘지에 이런 글이 많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 여기 잠들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묘지에 묻힐 필요가 좀 있어. 묘지는 낭만이 있는데 이거 안치해 놓는 데는 뭐 그냥 아이고 죽어서도 요만한 데 갇혀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묘지를 택할지 아니면 요만한 데 뼈로 갈아가지고 넣는 데 들어가실지는 여러분 유언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정말 묘지에 붙이는 게 맞는데 뭐 저희 어르신들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불효자식 나면 맞박에 솔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묘지를 하도 이게 그걸 안 해줘가지고 묘지에 소나무 나요.
그러니까 맞박에 솔난다고 그랬어. 그 요즘에 누가 가서 이걸 금초를 하냐고. 여러분 손자가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 어차피 뭐 그냥. 근데 잊혀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그 유럽 연수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길래 그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좀 자유 시간을 주길래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교회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누구 묘지냐 그랬더니,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 다 여기다 묻힌다는 거야. 그 묘비가 하나씩 다 있는데 십자가 하나씩 꽂혀져 있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땅 사가지고 묘비를 좀 매장을 좀 하고 그런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옆에 땅 사가지고, 그쵸?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가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생각만 하는 거지. 묘지가 옆에 있어 봐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나도 여기 묻히는구나. 여기 내가 사랑하던 자매가 묻혀 있고 내가 사랑하던 부모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묘가 필요 없어. 주일마다 와서 성묘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여기 묻혔는데. 이래야지 뭐 묘지에 묻혀가지고 뭐 아닌 말로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애들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쵸? 내가 우리 호선들이 우리 교회 계속 오면 교회 옆에다 묘지 만들어 놓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묘지가 어디 있어요? 감동 오면 아멘 좀 합시다. 감동이 안 오시나 보다. 예. 참, 이게 생각해 볼 문제더라.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서양 사람들 사고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우리는 묘지를 항상 산 꼭대기나 동네에서 멀찍이 떨어진 데다가 저어놓는데, 모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옆에 부지가 안 되는 교회들은 교회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에 안치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생각해 볼 장례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그게 용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세기 50장이 끝나는데 마지막 끝나는 장을 용서로 끝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용서도 바뀌냐? 아니에요.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 뭐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싹 다 잡아 죽이겠구나. 왜냐하면 지들이 팔아먹었잖아, 동생을 인신매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진 놈은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죄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뭔 일만 조금 안 되면 그때 내가 죄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우리 제부이가 경찰이잖아요. 딱 쳐다보면 저놈이 죄인인지 아닌지 감이 조금씩 온대. 그 죄 지은 사람은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들킬 짓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나는 죄를 져도 안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 안에 항상 범인들이 있대요. 그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범인을 잡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범행한 장소에 다시 온다든가, 그리고 범인 항상 가까이 있다든가. 자, 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까? 용서는 계속해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 생활이에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 중에 용서에는 3F가 필요하다.
forgive 다 F죠. 근데 이 3F에 여러분 다 앞으로 FOR이 다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for는 누구를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을 영어를 딱 따로따로 떼서 보면 forgive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줍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내 마음에 들어서 하고 들지 않아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기부 받았기 때문에 give and take 내가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용서대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작은 것으로 용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F가 forgot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 계속하면 잊어먹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돼 막 생각할 때마다 열받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지가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저걸 막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멀리서 한번 빵 쏘고 싶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속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죠. 내 생각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그 감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용서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일이 잊혀져 버려요. 그때까지 용서하라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한번 주여 용서합니다. 내가 크게 인심 써줬어. 내가 더 용서할게. 한번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잊혀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forgiving이에요. giving. ing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forever.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산 지 17년이에요. 17년 살다 죽었거든요. 근데 17년 전에도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애굽도 백성을 구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겁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미리 그냥 보내라고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보냈겠어요? 팔려갔으니까 모르고 보내준 거죠. 이런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나갔는데 아마 요셉은 잊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죄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돼. 용서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형들은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년 돼서 상황이 바뀌니까 요셉의 용서도 바뀐 줄 알았어요. 그때 요셉의 용서가 요셉이 용서한 용서의 근원이 어딘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형들을 용서했다면 그는 다시 17년 만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놈들이 갖다 잡아 죽여야 돼.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죽어도 형제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용서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요셉이 막 17절 끝에 울으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 18절 시작. 여러분 형들이 와서 동생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세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위아래가 없어요. 귀한 여자, 천한 여자가 없어요.
뭐 이 여자가 정조를 지켰느냐, 강간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오직 살고 사느냐 죽느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파트가 막 폭격받잖아요. 형 동생이 어디 있어요? 살고 봐야 되는,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냐, 못났냐, 화장품을 발랐냐, 안 발랐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역사의 비극이죠. 5.18 광주 사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군인입니다. 쐈냐 안 쐈냐, 뭐 이북에서 간첩이 넘어와서 뭐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은 아무튼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역사적인 아픔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없도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기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또 2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참 웃기는 건 웃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누가 위로받아야 맞아요? 요셉이 위로받아야 맞죠. 근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야. 요셉이 형들을.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나보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 안 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한 놈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한 놈은 믿음이 없고 잘못 안 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럼 누가 용서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여자고 믿음이 없는 여자는 믿음이 없는 년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믿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야 돼요? 예배하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요셉이 용서를 했구나. 여러분, 팔려간 놈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판 놈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 될까요? 아이고, 잘하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용서하라는 말이 나를 찌르냐? 왜 용서하라는 말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냐? 그 상대방보다 하나님이 나를 낮게 여기신 거예요. 네가 해봐. 쟤는 용서 안 해. 네가 해.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요?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찔러 죽여요? 로마 군병이 찔러 죽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야 맞습니까? 누가 용서해달라고 해야 맞아요? 죄인들이 용서해달라고 맞죠. 근데 예수님 누가 먼저 용서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를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아주 한심이, 그런 한심이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바보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나를 사랑하셔.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습니다. 사랑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한 얘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한 사람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요셉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요셉이 받은 은혜를 딱 두 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지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정말?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함께 계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요셉처럼 표현해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게 쉬웠던 게 아니에요. 요셉도 거의 17년, 19년, 제가 보기엔 한 1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용서하기에 19년. 형들 만나고 나서 17년. 야, 뭐 도합 36년입니까? 36년 걸려서 이렇게 완벽한 용서를 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훈련하게 됐죠. 용서를 훈련된 사람. 먼저는 형들과 떨어져서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형들이 생각날 때마다 형들을 용서했겠죠. 그 다음에 보디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요즘으로 얘기하면 보디발 아내는 무고죄를 받아가지고 형사 입건돼야 받을 여자입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이놈 배은망덕한 놈. 감옥에서. 근데 요셉은 이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고. 그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요셉이 형들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베냐민 데려와라. 시므온 붙잡아 놓고. 베냐민 데려오니까 베냐민이 또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스파이구나 하고 잡죠. 왜 요셉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용서는 한번 뚝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다. 계속 하는 거다. 계속. 용서는 정말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22절, 23절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므낫세의 손자 3대 손까지 봤다. 손자를 3대 손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의 증손자의 또 그 다음 손자를 뭐라고 얘기하나. 아무튼 그렇게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죠. 아마 애굽 총리를 안 했으면 이 요셉도 뭐 147세는 무사히 살지 않았을까. 너무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일찍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장수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얘기하죠. 야곱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당신들을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실 줄은 나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26절은 미완성 장례식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립사님, 이 장례식 많이 하면서도 이 말씀이 아직 장례식이 안 끝났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읽었죠? 오늘 보니까 새롭죠? 어떻게 요셉은 자기가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마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지막은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삶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야.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 예수 이름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꼭 붙잡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이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가 평생에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녹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고 은혜로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